자, 8월 9일,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음양과 삼급이라고 뽑아봤어요. 음양과 삼급. 삼급은 다할 극자 마친 극자 이렇게 쓰죠. 이것도 요게 극자예요. 이렇게 왼편에 있는 거는 나무목이고 오른편에 있는 게 극이기 때문에 극자라는 그 발음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전체적으로 마칠 극자인데 요거만 본래 요 극자는 마칠 극이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빠를 것. 요자가 들어가면 아주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빠르다는 의미보다도 끝났다, 마쳤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빠르다는 거하고 다 마쳤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빨리 마친다는 얘기지. 빨리 마친다. 그 가장 효과적으로 마친다. 그 얘기죠. 그 효과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나무목을 들어가야 된다. 그 나무목은 그냥 이 나무목도 그냥 나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10자하고 8패자죠. 18. 18에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그 얘기예요. 18. 18은 뭐냐면은 2구 18하고 36, 18하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18은 2구 18하고 36, 18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고 2는 9곱이 되고 3은 6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9 하면은 이거는 하늘이라 했잖아요. 9는 항상 곤이다. 9는 6이다. 이거는 기본이라 그랬어요. 이게 9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3으로 움직이고 땅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물 형상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예요. 형상이 거의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모여 있는 것이거든. 형상은 반드시 여자, 남자, 음과 양, 짝으로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라는 숫자는 땅을 상징하는 거고 3이라는 숫자는 시중종, 변화를 가리키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키더라. 근데 땅은 곱이 9곱이에요. 9는 하늘이잖아. 6은 땅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 땅하고 하늘 이렇게 짝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이 돼요. 둘 다 이게. 그래서 18을 갖다가 10자고 이렇게 썼더라. 그게 나무목이더라. 그럼 나무목을 오행에서는 동방의 목이라 그래요. 오행에서는 동방목이라 그러잖아요. 그 나무를 갖다 왜 동방에다 배치를 한다 그래요? 나무 하면은 나무가 무슨 동방에만 있어. 동서남북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갖다 동방, 나무 하면 무조건 동방목이야. 왜 그러죠? 동방 18호에 연관되는 거예요. 10을 어떻게 된 거예요? 8은 뭐냐면은 8방으로 다 벌어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음양이 다 벌어지면은 다 벌어지면 8방이에요. 8방. 그래서 숫자는 1에서 10까지 10개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10개 중에서 가장 넓은 방위를 말하라 그러면 그건 8방이에요. 8방의 반쪽이 4방이야. 그 4방은 뭐냐면 하늘, 땅,
하늘의 음양하고 땅의 음양이 벌어지는 것이 하늘 둘, 땅 둘, 그러니까 사직구는 그 사방은 천지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 방위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인간까지 들어가면은 248, 8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십, 음과 양이 모여서 다 벌어진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벌어질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드러났다는 얘기는 가장 밝다, 가장 밝은 곳이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가 동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지만은 이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자체를 가리킨 게 아니더라. 음양이, 즉 음과 양이 남김없이 다 그 모습을 갖다 드러낸 것이 그걸 동방이라고 이야기한 거지. 그러니까 동방은 8이다, 3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것도 요게 우리는 이제 음과 양 이렇게 생각했죠. 10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음양이 합한 것도 10이고, 요건 평면적인 10이고, 또 하나 이렇게 셋이 합한 게 있어요. 이렇게 둘 합해도 10이고, 또 요렇게도 10이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평면적인 여십자고, 요거는 입체적인 여십자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나무목의 여십자는 입체적인 여십자를 가리킨 게 아니죠. 입체적인 여십자를 가리켰어요. 원래가 삼극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거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8이란, 이게 8이라 그랬잖아요.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3개의 2가 곱해진 거지. 그러니까 요게 보기에는 음량이 두 개지만은 원래는 3개가 곱해진 십자예요, 이게 지금. 그 3개가 합해지니까 8편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렇다는 거 이제 아실 건데,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안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반복적으로 자꾸 강조하냐면 내 경험상 그래요. 처음 얘기할 때 다 알아들은 것 같아. 나중에 며칠 지나서 몰라 있는 거. 그게 대전에서 내가 5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몰라 있는 거. 내 교수법에 문제가 있었나? 문제가 있어요. 알고서 아는 것처럼 믿고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걸 즉시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또. 특히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좀 느긋해요, 성질들이.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때 이제 크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요 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할 극자인데, 다할 극은 빠를 극하고 나무목이 합했더라. 근데 뭐가 빠르게 맞춰야 되느냐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빠를 극인데 전체는 다할 극이라 했잖아요. 빨리 다한다, 빨리 맞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조금 아까 말한 3개의 음량이 8방으로 벌어지는 걸 갖다가 제일 신속하게 맞추도록 하는 걸 갖다가 극이라고 하더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극이란 표현을, 그 용어를 들어도 이제 이런 것이 머리에 들어간 상태에서 듣는 거하고 그냥 북극 남극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북극 남극이에요. 그럼 북극하면은 그 속에 3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극하면 무조건 3개가 합한 거예요, 지금요. 왜냐면 천지이니까. 하늘도 거기에만 끝나는 거야. 땅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맨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걸 숫자로 말하면 이제 3, 3은 9, 요게 되겠지. 그래서 음량이 끝까지 가면은 18이고, 요거 3극은 요거는 하늘에서 벌어진 거고, 3극은 땅에서 벌어진 거고, 이제 뭐 결과는 똑같이 18로 나오니까 이제 이걸 우리 조상들은 욕으로 만들었어요. 툭하면 18연놈제 그래.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게 그냥 집에서 화가 나니까 그 체질적으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쭉 이제 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럼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조상들은 그렇게 욕을 만들어 놓았느냐고 얘기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그게 뭐냐면 18에 어떤 연놈이든지 18까지 가야 된다는 거지. 잊지 말라고. 그렇죠. 일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욕이 나은지도 몰라. 이제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욕도 그 욕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 진리를 깨친다는 욕이 아니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은 욕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는가 아니면은 진리를 깨닫던가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음양과 성육을 오늘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극이란 개념이 이렇더라.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음양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음과 양 둘 다 한자로 공통적인 게 뭐냐면 부수가 똑같다는 거죠. 부수가 요거잖아요. 요거. 이게 부자예요. 무슨 부자냐면 언덕 부자예요. 이렇게. 원래 이걸 갖다 약자로 만든 게 이거예요. 언덕 부자라 이게. 또 언덕 뭐 잘 아시다시피 언덕은 무언가 이렇게 의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막아주고 언덕인데 이제 여기 이재금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조금 아까 이게 운이라 그랬잖아. 말할 운자예요. 이게 지금 말을 하는 걸 막아주는 언덕이야. 이재금자잖아.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항상 여기에서 벌어지는 거, 여기에서 말을 하는 거, 그걸 갖다가 흩어지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언덕, 그걸 갖다 음이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올 것도 아니고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그냥 그게 그늘 음자예요. 그늘 음자. 그늘 속에 들어있다.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두운 곳이잖아요. 어두운 곳은 변화가 없는 걸 말한 거 원래는. 속을 알 수가 없는데 뭐 보여야 뭐 변화가 생기든지 말든지 하지. 요거하고 반대되는 게 요거죠. 이렇게 쓰죠. 이게 양이라 하죠. 요걸 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음이란 용어 발음이 나온 거고, 요건 양이죠. 요게 양이죠. 요게 뭐냐? 요게 변양자예요. 원래 요게 변양자예요. 요건 뭐냐면은 태양이죠. 태양하고 요거하고 셋이 합한 거예요. 그럼 요거 합하면은 일자하고 날일자하고 합하면 여기 또 글자야. 그 단양. 그러니까 우리가 원단 그러죠. 새해 아침을 원단 그래요. 아침 단자예요. 아침인데 그 밑에 여기 뭐냐면 말물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왜 단하고 물자를 이렇게 썼느냐면은 아침에 하나가 빛을 내는 거예요. 하나로 빛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아직 둘, 셋으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게. 맨 처음에 양뿐만 아니라 뭐든지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맨 첫 출발을 상징하는 단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요, 가장 양기가 강하다.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볕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볕에 의해서 뭐냐면 어둠, 이게 그늘이잖아요. 그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 이렇게 드러나는 걸 말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숨어있던 것들이 자기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럼 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늘 속에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해요? 그래서 요거 음을 갖다가 첨다 모아둔 거 갖다가 이렇게 말하죠. 태음, 요거는 태양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음과 양이 전부 다 모든 음이 다 모여 있는 그 근본적인 실체를 태음이라 해요. 그걸 달이라 해요. 이건 태양, 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음양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해와 달이죠.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쓰고 달을 이렇게 쓰고 합하면은 밝은 명자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귀발별 평자를 쓰면 청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청명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보가 되라 그게 아니라 청명해라. 그 청명해지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은 일월의 법칙을 깨달아라 그 얘기겠죠. 일월의 법칙. 그래서 조물주가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가장 큰 중심을 잡아준 게 뭐냐면은 1월이에요. 태양하고 달이에요. 태양하고 달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의 기본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1월의 법칙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1월이 움직이잖아요. 요거는 양이고 이거 음이라 그래요. 자, 무조건 양은 움직이고 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또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달 움직여야 움직이지 않아요. 달 돌아요 분명히. 이것도 돌고. 근데 왜 음은 움직이지 않고 양이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생각 해봐야죠. 무조건 양은 움직이고 음은 고정적인 거고 그러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야지 움직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됐으면 집 밖에 못 나가겠어요. 움직이지 말라. 여자도 발이 달렸는데 발을 뭐로 만들어서 그러냐요. 그 움직이는데 움직임에도 둘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동정이 있는 거죠. 움직이는 것도 밖에서 움직이냐 안에서 움직이냐 그게 달라요. 또 밖에서 움직여도 음에 속한 게 있고 양에 속한 게 있고 다 달라요. 그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바뀌면 무조건 양이고 안 있으면 무조건 음이라 사람 잡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도를 보면은 안에 있는 숫자가 2, 1, 2, 3, 4 생수가 4개잖아요. 1, 2, 3, 4 안에 있는 숫자가 홀짝홀짝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밖에 있는 숫자도 6, 7, 8, 9 그것도 홀짝홀짝이야. 바깥에도 홀짝이고 안에도 홀짝이고 홀짝이 원래 같이 더불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음이 있으면 양은 같이 붙어 있는 거 원래가.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면은 그냥 음하고 양하고 다 갈라버리고 남자가 한테 니가 끼어들어 앉아 그래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치를 우리가 깨치면은 묘미가 있어요. 그런 걸 모르고 획일적으로만 하다 보면은 큰 문제가 생겨요. 순환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이런 이치를 배워야 되느냐면은 원래는 이런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수준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높은 수준은 뭐냐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대자연 속에 다 있어.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내 눈이 내가 어리다 보니까 통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걸 뭐라 부르냐면 자연물이라 해요. 스스로 말미암았다. 스스로 생겼다 그러잖아요. 자연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연을 정복한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연을 정복하는 게나 사실은 같이 더불어 가는 건데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음양과 삼극, 음과 양의 이치, 삼극의 이치 기본적인 걸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가장 기초인데 기초에 지나질 않는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고 들어가야죠. 이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자 있잖아요. 이런 문자,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원래 도라고 하는 거는 언어 도단이에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불린 문자라, 문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부터 도를 어떻게 전한다 그랬어요? 언어 도단이고 불린 문자다. 그럼 어떻게 전해요? 그걸 이심전심이라 그래요.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놈의 마음이 뭐 보이는 게 있어야 말이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추상적으로 뭔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요. 그런 걸 위주로 가르친 데가 바로 불교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추상적으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듣고 거의 다 몰라요. 그게 불교의 가장 큰 맹점이야. 또 되게 이 명상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 먹고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표현력이 없어요. 자기가 마음을 많이 안다고 해도 표현을 못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어. 표현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깊이가 또 없어.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 언어와 문자 있잖아요. 그런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부족해.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나와야 된다. 없느냐면 있어요.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게 뭐냐면은 그걸 수리라고 해요.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금요 강좌는 수리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음량과 성극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음량부터 알아야 돼요. 그걸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음과 양, 음이 제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음은 원래 하나에서 나가요. 양도 양수는 뭐 1, 3, 5, 7, 8 전부 다 홀수죠.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양수가. 그 다음에 이 짝수는 2, 4, 6, 8, 10 이렇게,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수해요. 근데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하나에서 나가버렸어요. 모든 건 하나에서 나간 거지, 둘에서 나갔다고 하면 근본이 둘이라고 하면 결코 통일이 안 돼. 통일이 안 되면 맨날 이별해요. 통일됐다가도 어차피 너하고 나하고 달라. 그러니까 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래가 하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하나가, 이거는 홀수고 이건 짝수고 이렇게 되는데, 홀과 짝을 합한 하나, 그걸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태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태극이라는데 이것도 역시 보니까 반쪽이야. 이것도.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뭐 양이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요걸 하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요 마이너스를 5라고 한 거고 요 플러스를 해서 10이라고 한 거예요. 하도의 중심에 보니까 50이 딱 자리를 틀고 앉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건 5가 가운데 있죠. 10은 5를 갖다 삥 싸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니, 음은 안에 있고 양은 밖에 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 가장 근원적인 거 보니까 양이 안에 있고 음이 밖에 싸고 있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도는 좀 나중에 할 거고, 요걸 갖다가 하나의 어떤 형상으로 비유를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이런 건 다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얘기하면 힘들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그 수박이 이제 왔는데 그것도 거창에서 왔어요. 거창하게 수박을 들고 오셨어요.
앞에 드시고. 예. 지금 그 앞에 있는 수박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수박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뭐냐면은 우주예요, 우주. 우주는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없는 우주를 말하면 하나만 얘기야. 우주 속에는 그 우주의 우자가 집이죠. 집우자, 집주자예요. 집을 얘기한 거야. 근데 집인데 뭐로 우하고 주 둘로 나눴느냐? 그냥 집 그려버리면 되는데, 참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나눈 걸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주. 그 우자는 뭐냐면은, 자, 시간과 공간인데, 하나는 시간이 머무는 집이고 하나는 공간이 머무는 집이에요. 우는 공간이 머무는 집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동서남북 그런 공간을 갖다 모아둔 집이고, 그 다음에 주는 시간. 그래서 그 우가 먼저 얘기하죠. 우주에서 주라고 안 하고 우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현무경에는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했지만 우주가 아니라 주라고 뒤집어 버렸어. 그건 이제 건도시대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었죠. 자, 우주. 그러니까 항상 양이 먼저 나와요. 음이 나중에 나오고. 자, 양이 먼저 나오는 때가 있고 음이 먼저 나오는 때가 있고, 그게 달라요. 자, 남녀 그러지 연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음양을 얘기할 때는 음을 얘기해 먼저. 음양이라지 누가 양음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양을 먼저 말하고 어떤 때는 음을 먼저 말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그렇게 맨 처음에 있잖아요. 지금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숫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맨 처음에 음이 먼저냐 양이 먼저냐 얘기할 때는 음이 먼저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게 우주라고 가정합시다. 우주는 굉장히 넓지만 설명하려니까. 그 우주는 둥그래요. 그리고 자, 둥근데 공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지금 이거를 동그랗지 않지만은 요 중심에서부터 모든 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모든 출발점이 요거예요. 요거. 이건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수량으로 보면 1이죠. 근데 지금 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껍데기잖아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게 속에. 근데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 유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고 해야 되죠. 바둑판으로 보면 이걸 1000원점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마음심, 중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어. 그럼 이건 왜 눈에 보이면 안 되죠? 또 하나만한 질문이에요. 눈에 보이면은 이미 그거는 눈에 딱 보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중심이 아니거든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속하지 않고 저기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대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그러려면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인다고 하는 그 얘기는 이미 어느 한 지점으로 들어갔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거나 또 음성을 들려주거나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사를 그렇게 많이 등장을 시켜요. 자, 근데 요 자리가 중요한 건데, 요 자리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음과 양 해놨다. 이거 태극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한 거지. 근데 자, 이걸 딱 보니까 자, 껍데기에 이렇게 써요. 껍데기에 있고 이거는 껍데기가 아니고 중심인데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크게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는 유형하고
눈에 안 보이는 중심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음이고 어떤 게 양이겠어요? 자, 눈에 보이는 거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 자, 요게 지금 껍데기인데, 예를 들면 수박으로 치면 수박의 껍질이죠. 수박의 껍질이 저게 지가 스스로 움직여서 그렇게 되나요? 저거는 생긴 모습들은 지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즉 모든 만물의 형상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움직이는 존재는 진짜 주인공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주인공의 움직임에 움직여서 드러난 고착화된 형상, 결과체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껍데기는 뭐냐면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이게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음이라고 불러요. 이걸 저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게 있죠. 나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 손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손이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글 쓰고 있는데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이는 거 같죠? 신경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럼 움직이지 못해. 그 고장이 나가지고 교통사고 당하면 한번 해보세요. 발도 못 움직여요. 만약 이 다리가 그 누구의 그 어떤 통솔을 안 받고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서 아무리 뭐 찍고 까불게 한다고 해도 지가 움직여야지. 근데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는 신경이라고 해요. 신이 다니는 통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신이 움직여서 드러난 신의 형상이지, 움직이는 신은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고 움직인다고 해서 양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겉으로 보이는 거 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이 밖에 있어요, 양이 밖에 있어요 지금? 음이 밖에 있잖아요. 그게 하도해서 10이라는 숫자, 10은 짝수잖아요. 음이거든. 10을 갖다 밖에 놓고 그 다음에 5는 홀수잖아요. 홀수를 갖다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게 본래 음양의 진면목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남자는 바깥에, 여자는 집안에,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공식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왜 나왔어요? 그런 말은 왜 생겼어요? 그것도 진리예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야. 근데 그 말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은 그건 본질적인 면을 얘기한 거예요. 자, 양이 안에 있지만, 양이 안에 맨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맨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밖으로 나오지 못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음을 갖다가 드러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 스스로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동적이라 해요. 양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모든 걸 드러내는데, 음이 없는 것이, 양이 그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음한테 있어. 그럼 음한테 있는 게 뭐죠? 양이 그걸 취해야 돼. 그게 뭐죠? 형상을 취해야지. 밖으로 나서 지가 맨날 형상 속에 갇혀 있으면은 자기는 언제 빛을 볼 거예요? 그 형상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밖에서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남자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 본래 남자는 움직이는 놈이 아니에요. 근데 움직이는 존재가 맨날 집안 안에 안방 귀신이 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와 영의 관계죠, 한마디로. 어쨌건 맨 처음에 음과 양은 홀수와 짝수로 나눠지는데, 거기에는 껍데기와 중심이 있더라. 그럼 그 껍데기를 갖다 우리는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박이 이렇게, 아까 수박을 비유했으니까 우주는
형체가 껍데기는 둥글어요. 근데 그 속에 요거죠. 그러니까 껍데기 이렇게 둥근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둥글대는 것도 둥하고 동글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둥은 뭐냐? 이게 둥도 떠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거. 동도 마찬가지예요. 가벼운 거.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양은 본래 자체가 취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그 모습이 항상 변해요. 그럼 왜 이와 같은 둥그런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요 주인공 자체가 아까는 여기 음이고 여기 양이라 했죠. 근데 이 자체가 음양이 같이 있는 것도 요 자체도 음하고 양이 같이 있어갖고, 음은 항상 형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양은 그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깨고서 밖으로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요 놈도 이렇게 깨져요. 깨져갖고 이렇게 튀어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요.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그게 3방향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3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저기에 있는 한 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갈라야 된다 했잖아요. 이 점은 반드시 여십자가 돼야만 중심점이라고 이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냥 짝대기 하나 이렇게 일자가 돼버리면 중심이 어딘지 몰라. 근데 여십자를 이루니까 중심이 어딘지 확실하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두 번 가려면 여기하고 여기 두 개밖에 여십자가 없는데 세 번 가려니까 저 속에 중심점이 생기고 표면에는 상하, 전후, 좌우로 한 6개의 점이 생기더라. 이제 그건 뭐 다 알 테니까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둥글게 생겼냐면, 여기 일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일은 반드시 세 번 움직이더라 했어요. 그걸 천부경에서는 일석삼극이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세 번 움직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6개의 방향에서 표면에서 여십자를 이루더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움직이는 놈이 양이야. 그 움직이는 놈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움직여서 그 6개지만 이건 기본을 말한 거죠.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지름이 무수하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 있는 양이 있잖아요. 양이 움직여서 생긴 거지. 그 음은 양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양은 또 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나 혼자 못해요. 반드시 양은 음이 있어야 되고 음은 양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이치를 제대로 간파를 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나 혼자서 다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생각 안 하고 시키기만 해. 또 이렇게 나 혼자서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시키기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항상 같이 타협을 상의를 해가면서 해야지. 근데 그것이 반드시 3부분으로 천진삼면으로 벌어져야 돼요. 3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가 3면을 일테고 6개의 기가 필요한 거예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은 6기를 갖다가 조절을 해야 돼요. 6기. 근데 조각은 8조각이잖아요. 한 번 하면 2조각, 두 번 가면 4조각, 세 번 하면 2, 4, 8, 8조각. 그 6하고 8은 동시에 생기죠. 똑같은 짝수지만 6하고 8은 그래서 차이가 있더라. 6은 칼질한 그 무형의 선을 말한 거고 8은 조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어쨌건 많은 홀수하고 많은 짝수가 있는데 짝수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이거더라. 음이잖아 이게. 0에서 모든 게 갈라진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가르면은
영이 두 개로 갈라진 거지. 또 가라면 네 쪽인데 이게 네 쪽이 0에서 나온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짝수는 전부 다 0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래서 짝수의 고향이 뭐냐? 그건 0이더라. 그러면 홀수의 근본은 뭐냐면 여기에서 움직이는 놈이지. 이 그릇 속에서 0이라는 중심에서 움직이는 놈.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1이라고 했다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1은 여기 홀수에서 말하는 2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1은 맨 처음에 드러난 1이죠. 이 1은 맨 처음이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그 모든 걸 다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1하고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전체 1이라 해요. 요거는 개체 1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체 1이고 개체 1이고 또 여기에 있던 1하고 0하고 같은 거 그것도 또 1이야. 그거는 무슨 1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 1이고 모든 홀수를 합해 놓은 거고 요거는 홀수의 시작이니까 개체 1이고 그러면 요 놈하고 합한 그것도 또 1이야.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자, 전체 1, 개체 1, 또 하나의 1 있잖아요.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 명칭을 지어줘야지 그것도. 그걸 가운데 중자로 써서 중일 그래요. 보통 중일 또는 중용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걸 오행에서는 토라고 하는 거죠. 오행에서는 그걸 토라고 불러요. 무슨 요란하다. 자, 그러니까 1에는 3개가 있다는 사실. 영도 3개가 있어요. 영도. 왜냐하면 똑같아야 돼요. 음과 양은 항상 한 짝이 돼야지 어떤 게 남고 어떤 게 모자란 그 불균형이죠. 그 영도 3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입증을 해요? 자, 동그라미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뭐라 그래요? 요거 하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여기에다 또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 그려요. 그러니까 철새 있잖아요. 동그란 철새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철새를 또 이렇게 해줘. 그럼 원이 되죠. 원이 되는데 중심이 없어. 그래서 중심에다 또 이렇게 철새를 동그란 철새 하나 또 돼요. 그러면은 튼튼해져요. 동그라미 하나 갖고는 굴렁사는 되겠지. 굴러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자빠져 버리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 거기다가 이렇게 된 데다 이렇게 하나 하면은 공이 되죠. 공이 되지만 가운데가 텅 비어서 그 역시 허술해요. 금방 무너져. 그래서 중간에다 또 하나의 영을 갖다 또 대요. 그럼 아주 튼튼해져. 영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아까 3번 갈랐으니까. 자, 이게 수박, 둥근수박 이러면 하나 가르면은 이렇게 가르면은 1처럼 보이지만 이게 둥근 모습이에요. 이렇게도 2개, 이렇게도 3개. 3개 1하고 3개 0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도 3개고 0도 3개더라. 그게 똑바로 들어야 돼. 그래서 0 하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평면이라 그래요. 그냥 평평하다 해가지고. 근데 3개가 있으면 그거는 설립자, 입체라 그러죠. 우주는 평면이 아니라 입체로 돼 있어요. 우주가 평면으로 돼 있다면 나도 평면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주가 입체니까 나도 입체로 된 거고. 그래서 2번 서 있는 것은 몸체자를 쓴다 했잖아요. 몸은 서 있는 거고 평평한 것은 얼굴이더라. 평면. 이게 난면자, 얼굴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입체고 이 얼굴은 평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떤 게 하늘이고 어떤 게 저 땅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보면은 저 얼굴에서 면은 뭐냐? 하늘이죠. 이게 면이야 지금. 여기는 체라 그래요. 체, 면.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체면을 차려야 된다. 체, 면. 자, 그 체는 기본적인 숫자가 뭐죠? 체를 상징하는 숫자. 그건 뭐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밖으로 벌어질 때 6이고 내면에 있을 때는 3이죠. 내면에 있을 때는. 다 이루어질 때는 6이지 이제. 그러나 시작할 때는 그 안에서는 3으로 해서 3이 음량으로 벌어지게 6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면은요. 조그맣게 3하고 6은 저기 입체를 말하는 거예요. 면은 이렇게 갈라서 생기는 거잖아요. 두 조각. 그게 한 번, 두 번이 기본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 면은 이렇게 한 번 가르면 둘로 갈라진 게 기본이에요. 둘로 갈라진 게. 그래서 평면은 음량, 둘이니까 음량이에요. 이거는 음량을 기본으로 한 거고, 이 체는 삼극을 기본으로 한 거고, 이제 크게 달라요. 그래서 같은 18이라고 해도 하늘은 2, 9, 18로 간 거고 땅은 3, 6, 18로 갔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평면에 지금요. 2는 평면이야. 이건 입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머리통이잖아요. 머리통에 구멍이 9개가 있어요. 한번 갈라볼까요? 머리도 한번 갈라봐요. 머리도 내는 사람. 이미 옛날에 다 갈라봤어. 옛날 사람들이고. 그게 기록이 어디냐면 황제나경에 잘 나와요. 근데 그걸 봤으니까 하는 얘기지. 여기에 구궁이 있어요. 그 이름까지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어. 그 이름 외워요. 그 뭐래. 이게 있다는 거 아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극진궁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여기 뇌 속에는 9개 구멍이 있어요. 구궁이라고. 그걸 이제 핵심에 있는 걸 우리 단전에서는 상단전이라고 이제 보통 그래요. 니환궁도 있고 뭐 9개가 있는데 그게 이거라고. 음량이 구멍을 뒤에서 움직이는 게 여기서 18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는 뭐냐면은 기운이 왔다 갔다 해요. 기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는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 육곡이라. 곡식도 우리 조상들은 50, 60 보통 그렇게 그래요. 자, 50, 60 그러잖아요. 50만 있는 게 아니야. 60도 있어요. 그래서 그 6개의 기운이 요거 6개의 기운이 삼극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18 그런 거예요. 여기도 18이고 여기도 18이고 합하면 얼마예요? 36이죠. 그래서 36분이 왔다 갔다 하죠. 이 뇌 속에서. 18 곱하기 18 해보세요. 그럼 또 그게 324예요. 324가 뭔지 지금 물어보면 금방 생각이 안 날 거예요. 324다 36을 더해 360이 되거든요. 36은 기본이니까 그거는 이제 지은 거죠. 그게 바둑의 원리예요. 바둑도 그게 19 곱하기 19 하면 361인데 칸으로 따지면 324예요. 칸으로 따지면. 점이 19개니까 칸은 18개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19개지만 칸을 세면은 18개예요. 여기 18개, 여기 18개, 324가. 그 18 곱하기 18, 19 곱하기 19 전부 다 바둑하고 연결이 돼요. 그 요임금이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요임금이 그 아들 단주한테 당연히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보니까 어리석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바둑 만들어주면서 이거 연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가 생겼다고 하는데
정산이란 분은 뭐냐면은 그 단주가 자기 아버지한테 부귀영화를 물려받지 못하고 그 순임금한테 줬어. 그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게 원한의 시초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다른 거 같죠? 전혀 다른 거 같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걸 해석들을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처럼 보였죠. 그 단주라고 하는 것은 자꾸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요거지. 단주 이렇게 써요. 이게 뭔데요? 어린애지 어린애. 그렇지. 어린애고 뻘거숭이잖아. 붉은 숫자. 이것도 붉은 단자. 숫자로는 구리화. 불이니까 구리화. 그 낙서에 구리화 있잖아요. 예. 거기서 새로운 이곤지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작을 못해서 구는 이를 만나 11기체를 이루는데 이곤지는 뭐냐면 땅을 말했잖아요. 땅의 모든 그 질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솔직히 단주 이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한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마구 할머니도 있었고 황궁씨 뭐 오매편 때문에 다 그 마구성에 다 쫓겨나잖아요. 그때 한이 맺혔어요. 황궁씨가 나가면서 한이 맺혀가지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리라. 벌써 그렇죠. 누구야 그 단주 이전에 그런 한이 있었는데 왜 단주로부터 한이 맺혔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징적인 예를. 자, 어쨌건 평면과 입체라는 그 두 가지 체와 면이죠. 체와 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흔히 그래요. 체면 차리자. 그 말이 여기서 왔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체면 차린다는 말이 뭐냐면 내 개인의 체면을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삼극과 입체는 삼이에요. 이거는 음양이라. 음양과 삼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 잘 인과관계를 맺는 거. 그럴 적에 체도 살고 면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체면 좀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지. 내 개인적인 그 부끄러움이나 허물 그런 걸 바꿔달라, 무마해달라 그건 아니죠. 그건 지엽적인 이야기지. 근원적인 거는 바로 그거예요. 깨달음이에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삼신. 또 형상은 음양에서 나갔어요. 변의 근본은 삼신이고 형상의 근본은 음양이고 그래서 평면과 입체 그걸 갖다가 내 속에서 살게 해달라. 그게 체면 살려달라. 이제 그 얘기인데 자꾸 개인적인 그런 걸 생각하니까 그런 걸 우리는 육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각은 아까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거 하나로 근원적인 면에서 생각하는 게 그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몸에도 그 두 가지잖아요. 육체하고 영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거는 이게 개별적으로 나오는 전부 육체이거든요. 무수하게 많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영체라 그래요, 영체. 육체가 없어져도 영체는 사라지질 않아요. 내가 이 몸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바통들이라. 이 숫자들이 아무리 많이 뻗는다고 해도 전부 다 여기서 나간 거예요. 그럼 여기를 우리는 거대한 창고라 불러요. 그래서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부르더라. 곶집 창자, 창고 창자 이렇게 부른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왜 이렇게 썼느냐면 먹을 식자하고 이게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하고 합한 거예요. 이 곶집 창자 창고를 이렇게 써요. 근데 그거는 원래 먹을 식자하고 입구자하고 합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입 있잖아요. 먹는 입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먹는 입들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먹는 입을 전부 다 모아둔 거.
그것처럼 위대한 창고가 없어요. 먹는 입, 먹어식자하고 입구잘 합쳤으니까 먹는 입, 먹는다 그러니까 자꾸 또 저런 수박 먹고 밥 먹고 이제 그런 육적인 입을 또 생각을 해. 영의 양식을 먹는 거죠. 영의 양식을 입구자는 뭐냐면은 사방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상에서. 그러니까 그게 창고라. 홀수 짝수 모든 걸 다 담아뒀어요. 지금 이게 원래 내 몸은 창이에요. 내 몸처럼 위대한 그런 그 창고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한 번은 한 번은 양, 음과 양을 한 번씩 이렇게 갈라낸 거예요. 이게 창조한다고 할 때 창자잖아요. 무슨 창자 이게? 비롯할 창자예요. 지을 창자. 그러니까 창조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걸 한데 모아둔 창고에서 음과 양을,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이렇게 배워내서 써먹는 거. 그리고 결국 뭐냐면 내 속에서 꺼내는 거지. 다 내 속에 들어있지. 내 속에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써먹어.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굴 얘기했냐면 바로 나를 말한 거예요. 이 지구, 우주, 저런 전설이 뭐니 다 누굴 위한 거냐면 다 나를 위한 거야 지금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야. 근데 그렇게 행복한 거 다 나를 위해서 모든 선대 수고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도 뭐냐면은 아유, 저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전철 타고 다니지? 지가 전철 만들게나 해? 만들 수나 있어요?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 이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사실. 내 속에 신성이 있고 신의 성질을 신성이라 하잖아요. 내 속엔 모든 게 통하는 신통력이 있어. 그러려면 그걸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서 나오고 공부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깨달음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스스로 가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나 붙어가지고 뭐 공부하고 그래. 학교 끝나면 다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 이 공부의 목적은 단 하나가 돼도 좋아요. 하늘이 바라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나와야지. 나도 그래요. 내 자녀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부 다 주고 싶어. 그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물며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한테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근데 왜 안 주는지 아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뭐 보물이나 뭐 주잖아요. 이거 갖고 노름 뻔러 갔지. 보금을 하나 주면 이거 갖고 사람을 찔러주겠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미 다 있어. 모든 그 능력은 다 있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야 지금. 그래서 먼저 우리는 사람다운 사람부터 되어라.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창을 갖다가 창조할 때 이 창을 갖다 숫자로 쓰라 그러면 이거예요. 영이야, 영. 하나님은 영이시냐 저게 그 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 드린 걸로 아는데 하늘은 원으로 하고 몸은 네모라고 사제는 삼각형으로 원방각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 생김새도 둥글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둥글게 생긴 사람, 또 각이진 사람, 네모 반듯하게. 그 다음에 요 둘을 갖다 합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요 둘을 합한 상태를 그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은 계란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이쁘냐면 계란형이 이쁘. 요것도 뭐냐면 그거로 치우친 거거든요.
하늘은 양이잖아. 아주 맑은 전기만 쌓여있잖아요. 땅은 뭐냐면 탁한 기운만 쌓여서. 그 극과 극이잖아 이게. 음과 양.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절반씩.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천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발이 가고 손이 하고 그런 거지. 계획은 머리통에서 나오죠. 하늘에서 하는 거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뜻 있잖아요. 섭리, 그건 전부 다 하늘에서 나오는 거 원래가. 근데 네모 있잖아, 네모. 네모는 뭐냐면 각이 졌어요. 각이 졌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90도, 90도. 90도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각도 60도가 있고 90도 있고 또 달라. 9 곱하기 10이 된 거지. 이제. 9는 뭐냐면 3, 3은 9. 모든 변화는 3으로 시작하는데 천지인이 다 변화를 하면 9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0도라고 하는 건 뭐니? 여기서 사방에서 모든 변화가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사방이니까. 그러니까 각은 그 성질이 네모는 그 성질이 어떠냐면은 딱딱 끊는 거죠. 딱 끊어. 이거는 생긴 모습도 어떻게 해요? 끝난 게 없어. 그냥 물에 불탄도 술에 탄도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심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은 기획이 없어. 그냥 지금 저래버리고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텅 비었어. 제멋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긴 모습도 그래요. 딱 봐가지고 얼굴이 똥근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모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거 싫어요. 생긴 모습이 우선 그러잖아요. 이 삼각형, 계란형의 사람들이 제일 안 맞은 거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 얘기예요. 이런 것도 보세요.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걸 네모 형태로 만들었다가 가정해 보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서니까 뭔지 모르지만 잘 돌아가야지 지금. 근데 네모 형태로 만들면은 어딘가 모르게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이런 거 하나를 비해서 다른 걸 봐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이 숫자를 통해서 숫자는 형상이 없는 거거든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형상을 가리킨 게 아니야. 기본적인 이치만 가리킨 거예요. 근데 이치만 갖고 되질 않잖아요. 이치는 무형이에요. 진리는 말씀은 무형이야. 절대적인 거지만은 무형이기 때문에 잘못하던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요. 그걸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맨날 속아서 돈 갖다 바치지 다 바쳐. 그러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절대적인 거지만은 반드시 뭐냐면은 이걸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 그릇을 우리는 가르쳐서 형상이라 해요. 만물이라 해요. 그래서 만물 속에는 만물 자체는 만물이 스스로 그런 형태를 취한 게 아니라는 거. 그 속에 들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법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담기 위해서 그러한 형태를 갖다 취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눈에 안 보이는 그걸 하늘이라는데 하늘의 이치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릇을 모르고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물그릇을 만들었어. 그럼 그걸 확인하지 않아도 그 속에 물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 그릇의 형태도 모르면서 그 속에 뭐가 들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은 본래는 이것부터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어려워요. 눈이 안 보니까. 제일 쉬운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만물, 아까 수박을 비웠지, 수박 자체는 뭐냐면 그 주인공이 아니죠. 주인공이 만들어낸 형태지. 그 형태를 먼저 분별을 해야 돼요. 즉 만물의 형상을 먼저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럼 그 만물의 형상을 갖다가 우리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정리를 해서 전해준 게 그걸 팔계라고 해요. 그래서 팔계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팔계를 통했다고 하는 것은 뭐죠? 팔계를 통하면 만물의 형상을 딱 보면 아, 저게 지천태구나, 천집이구나, 또 여러 가지 64개 그런 형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지박 그래요. 산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지라하게, 이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양이고 밑은 좀 더 음해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자, 이건 어두운 거고 이건 밝은 거예요. 뭔가 양이 극단으로 그렇죠. 몰린 거죠. 네. 그러니까 키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키 많고 말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오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죠? 생긴 모습을 보고 알아야 돼요, 이게 산지박이다. 그러니까 64개, 그 많아봤자 64개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공부를 안 하려고 했잖아. 그 영어 단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 그건 축자사자 외우면서 64개, 이건 외우질 않아. 이거 해봤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그러니까 안 해요. 근데 이건 필수예요. 이런 걸 정통할 적에 사람을 딱 봐도 아, 저 사람은 어떤 괴상이구나. 어떤 괴상은 다음에 어떻게 변하겠구나. 변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아, 그럼 저런 형태의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변하겠구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팔계를 반드시 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를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시간대가 맞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인데도 혼자서 늦잠 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장소가 중요해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나 화장실 안에서 밥 먹는 사람 봤어요? 장소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를 가리킨 것은 천간이라 해요. 시간을 가리킨 것은 지지라고 하는 거고, 내가. 천간은 장소를 말한 거고, 지지는 시간대를 말한 거예요. 자, 팔계는 뭐냐면 물질을 말한 거고, 그건 절대잖아요. 어떤 존재,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질이 어디에 있느냐? 그 천간이라고. 그 다음에 그 물질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변한다? 그건 시간이지. 근데 그 모든 것은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숫자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 10개, 그 다음에 천간 10개, 지지 12개, 팔계 8자 합해서 40자. 그걸 천문 40자라고 불렀더라. 그건 절대예요. 아무리 날부기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천문 40자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밑바탕이 없이 그냥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밑도 끝도 없는 성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의 능력이 와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보살폈다 이제 그래요. 그거는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있어요. 진짜 그 무당들 보세요. 그런 거 많아요. 오래 못 가. 오래 가지도 못하고 영원하게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하늘이 하는 거, 진리가 하는 거는 이 방법대로 하면 누구든지 되더라? 그게 믿음이 가는 거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돼?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건 안 돼. 그래서 제가 금요 강좌 때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음양과 상고를 보고만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할 겁니다.